대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은 지혜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또 시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 곧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기도의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특별히 고난 중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기도했고 무엇을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 옮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역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이고 또한 기도의 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5편, 다른 시도요, 시편 3편, 4편, 5편, 6편 이렇게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윗의 신앙, 다윗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다윗의 이 5가지 신앙, 여러분 호텔에 가도 이 5성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수 돌침대 별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5가지 신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고난 속에, 이런 문제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신앙은 기도 신앙이었어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가 바로 다윗이 누구에게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1절에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칭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1절에 보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참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좀 고민을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도 참 그러지 못하는 관계가 있고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걸 약점 삼아서 말을 옮기고 말을 더하고, 그래서 더 곤란하게 만들고 더 좀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참 이게 믿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민과 환난, 이 상황 속에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다 털어놓고 그분은 어떤 해답도 주는 것도 아니고 방법도 주시는 것도 아닌데 다 들어주기만 해도 이분이 다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거기서 다 답을 얻고 문제를 정리하시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투정도 받아주시고 정말 쓸데없는 말, 별로 영양가 없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다. 여기서 심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전 번역에는 통촉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어둠의 상황 속에 촛불을 밝혀주셔서 아주 밝은,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고 자세하게 형편을 살펴서 아주 자세하게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 나의 정말 구석구석 형편을 다 아시고 말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아시고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 다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은요 아주 긴급하고 갈급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있어요. 3편과 4편에도 여러분 보지만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고 그 충신들의 배신으로 정말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상황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압살롬과 그리고 그 모사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지금 이 밤에 추격해가지고 급습해서 다윗을 완전히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기의 친구 후세를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역전시키는데 그 보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지금 막아 주십시오. 아히도벨의 모략을 바꿔 주십시오. 한마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후세를 통해서 지금 아히도벨은요 용사들을 데리고 이 밤에 지금 급습해서 다윗 왕을 지금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후세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장수 중의 장수고 왕 중의 왕이고 지혜의 왕입니다. 지금 분명히 어딘가 숨어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 급하게 일을 도모할 때 오히려 지금 역습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날이 밝고 더 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리하여 이제 싸우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 이 간절한 아주 긴급한 이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후세의 모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후세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빨리 요단을 건너십시오. 빨리 요단을 건너시면 이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기도, 이것이 다윗의 기도고요.
또 2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여기 특별히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이 동이 틀 무렵, 그러니까 새벽을 말하고 있어요. 다섯 시편 57편에도 여러분 107편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46편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의 완성의 시간이고요. 이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이제 새 날이 오는 새 역사의 시작의 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새벽에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하나님은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벽은요,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에요. 이 아침에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장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침은 지체 없이,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이 새벽에 헌신과 결단을 해서 그 새벽에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허락하신 새 날, 그리고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아침에, 새벽에, 동이 틀 무렵, 가장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참 신앙 중에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누구를 위해 쓰십니까?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의 시간, 새 날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에게 똑같이 24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하루. 그런데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의 삶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시간, 첫 5분, 10분, 하루의 이 골든 시간을, 골든 타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첫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스케줄을 조율하는 시간이다. 튜닝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악기, 현악기, 특별히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나 첼로라든지요, 이 줄이요 느슨해지고 풀려 있으면요 음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연주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인생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스케줄과의 조율, 튜닝의 시간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멋진
음악이 연주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도 주님 편에 설 것을 약속하는 결단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가 아침의 열쇠가 되고, 아침을 여는 열쇠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기도로 아침을 열고 기도로 그 한날을 마무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인생의 가장 강력한 돌파는 언제나 기도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막혀 있고요, 여러분 인생이 묶여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상황이 고난이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돌파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근근히 정말 이렇게 호흡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그런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다시 심장을 박동시키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심장 박동수가 달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여러분 만나고 새벽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발걸음 심장 박동수가 달라요. 심장이 뛰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앙은요, 여러분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았어요. 바로 거룩의 영성이에요. 구별의 영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을 기뻐하세요. 거룩을 원하세요. 구별과 성별을 기뻐하시고 구별과 성별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이요,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알면 돼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랑받고요. 선생님께 사랑받는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돼요. 선생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성별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과 악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은요, 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죄가, 하나님과 악이 함께 머무를 수가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세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린 자를, 또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결코 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결코 악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결코 악인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다윗도 거룩하고 성별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다윗의 신앙은 예배 신앙입니다. 예배 신앙.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예배의 신앙. 다윗은 왕이기 전에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야 돼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예배 동기는 의무가 아니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풍성하고 갚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윗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사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예배 하나 해치웠다. 오늘도 예배 하나 했다. 일했다. 그것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아주 자연적이고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반응이 바로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기쁨이에요. 예배는 감사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일이 아니고 예배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 넘치고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적이고 자발적이고 감사한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듯이 사역하듯이 예배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주의 집에 들어가, 그렇게 예배하겠다고 말하죠.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 예배의 성전의 문을 여는 시작은 뭐야?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 예배문이 열려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요. 이 궁정은 뭐예요? 왕이 계신 곳이죠.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문을,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다윗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되어, 광야도 성전이 되고 양을 치던 이 목양지도 성전이 되어지고요,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내 몸에 이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의 신앙은요, 다윗은 악을 분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악인의 심판을 맡기는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신뢰와 의탁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십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다윗 주위에는요, 이 악인들이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악인들의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었어요. 사울은요, 다윗을 잡으려고요, 매일 군단을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요, 수많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의 생명을, 목숨을 날마다 찾았던 그 사울이 바로 다윗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특징을, 그의 입에 신실함이 없어요. 악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심중이 심히 약해요. 겉으로는 온화하고 평안을 주지만 그 마음에는요, 살인의 화살과 칼을 꽂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요. 열린 무덤 뭐예요? 무덤이 열려 있어요.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는 것이죠. 입만 열면 그 거짓과 죄악의 그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라고요. 혀로는 아첨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악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누구처럼 정의의 이름으로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판의 권리는, 원수를 심판하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의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윗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으시겠지, 다윗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직접 심판하지 않으니까 뭐 악인들의 심판이 없겠지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심판장이 돼서, 재판장이 돼서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악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고 심판장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손끝 하나, 마음 하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 원수를 하나님 언제 죽이실까, 언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언제, 이런 스트레스 받자. 로마서 13장 17절 이하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반드시 인정하신다 그랬잖아요. 1편에 의인은 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와 같이 그렇게 뿌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요,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그리고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악한 시대죠. 패역한 시대죠. 악인이 막,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뭐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의 미래까지, 그 악인들의 뭐 이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세요. 하나님만 잘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죄인과 함께 하지 않도록, 거기 게임에, 그 모임에, 그 회중에 내가 거기 가지 않도록 구별하세요. 분별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마지막에 11절 12절 다윗은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주님께 피하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요 주님이 무조건 보호하십니다. 구약에 도피성이 있잖아요. 부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요 무조건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무조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고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원수와 그 대적의 손에서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내어놓아서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의인들을 복주시고 여러분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다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방패를 딱 치십니다. 보호막을 딱.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막 미사일 쏘고 전쟁했잖아요. 거기 여러분 도움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사드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막으려고 폭탄 안 떨어지도록
그거보다요 1000배 만배 마귀의 창과 원수 대적의 그 칼끝 하나, 창끝 하나 통과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피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방패로 완전히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지금 뭐 대구도 또 막 70명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또 종교 집회라든지 지금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들, 또 중요한 거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왔는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어디서 감염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무증상이에요. 그런데 전파 속도는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부터 12시부터 대구도 2단계로 다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 이 고난, 이 바이러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신앙들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의 시간들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살아남으셔야 돼요. 여기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들, 이 고난의, 이 신앙의 훈련들, 믿음의 훈련들, 여러분 알곡으로 정금같이 더 거룩하게 더 확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때 꼭 하나님의 신앙, 이 다윗의 신앙, 기도 신앙, 거룩한 신앙, 예배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다 맡겨드리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 5개 다 타시고 멋지게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 함께 모여 말씀 받고 이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영성, 다윗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이 역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